오늘의 말씀의 문맥으로 보게 되면 이 앞절에서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한테 헌신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큰 자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오른쪽에서 영의정이 될 거야, 너는 군대 장관이 돼. 무슨 소리야, 내가 헌신한 게 더 크지,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너는 경제장관이 돼.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나는 키가 1cm 더 컸어 그럴 텐데,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천국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에서 내가 큰 자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 어린아이의 개념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말씀대로 큰 자가 되어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또 헬라어 카이는 접속사예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대등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고 말한 그 구절과 지금의 구절은 동등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름으로, 이 이름 오노마는 역격입니다. 이 역격은 누구의 소유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춰지고 겸손해져서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겪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겸손히 따랐어요. 주님만 의존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외당했어요. 그런 장면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 영접하다 데코마이는 손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쉽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 위에 서고 누군가 나에게 대접받고 이런 거지, 어떻게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의를 하겠냐 말이요.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로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이들이 오늘 어린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쉽지 않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조롱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화도 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찾아서 살아간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알아줘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줘야 됩니다. 자신의 헌신을 알아줘야 됩니다. 자신의 공적만큼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오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아멘이 안 될까? 고넬료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대로 주의 사역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오자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배하는 나라에,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현장에 예수를 아주 깊이 믿는 사람 앞에 엎드린다? 누가 막강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엎드린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며 우리도 같은 사람인지라 그러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놀랐느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자기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안 놀라느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게 돼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 미크로스는 지극히 낮은 무가치한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가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자면서 깨면서 하는, 뭔 소리야, 나는 180인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면 스칸달리조는 작은 자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의 마음에는 화가 난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예수 믿는 작은 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그게 이 마음에 시기질투가 되고 여기에 불편해져서 그 사람을 건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구절,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달려서 빠뜨리는, 이거는 수동태예요. 다른 사람이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그리고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 사람이 쉽게 끌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삼손 빼놓고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귀가 맷돌을 끌고 돌리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벽실을 넣고 돌리면 껍질이 까져서 우리가 쌀로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밥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연자 맷돌은 작은 죄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죄가 연자 맷돌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잠수형이라고 그래요. 로마인들은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썼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웬만해서는 실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완전한 파괴, 완전한 멸망의 상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구조를 사용할 때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행위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형벌을 겪는다. 목회자를 포함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큰 죄악을 범하는 모습과 같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건, 스칸달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뭐 다음 주에 가, 오늘 뭐하러 가,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 온 거예요. 맞지요? 예? 야, 지금 밖에 나가면 좋고 근사한 게 많은데 꼭 오늘만 가? 다음 주에 가, 괜찮아.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쪽도 가봐야지, 그 다음 주 갔더니 저쪽도 가봐야지. 그리고 대부분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 이 단어는 코스모스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좋게 서로 합의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질서는 뭐예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서는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고 우리의 유대 종교를 무너뜨리는 흉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 방법, 지식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방법과 어떤 정황이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두 번째 구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이들도 작은 자들인데 그 작은 자들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삶의 필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택하느냐 예수를 택하느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택하더라는 거지요. 세 번째 구절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있으리로다, 이거는 감탄사예요. 무슨 얘기냐?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람은 화를 당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슬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맨날 맞고 와요. 그러면 저는 1년은 태권도 도장에 보내고 1년은 격투기장에 보내고 1년은 복싱장에 보내고 1년은 주짓수 배우는 데 보내고,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겁나게 패고 와라. 그러면 내 아들이 맞고 내 아들을 맨날 패는 애가 누구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 마귀에게 매일 의도 터져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 마귀를 승리하고 그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일들은 쉽지가 않아요. 육체가, 여러분 운동에서 근육이 생기려면은 최소한 몇 달은 같은 일을 반복해야 육체의 근력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어느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지난날에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것으로 내 마음 안에 가득가득 견고하게 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내 생각과 감정을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깹니까? 하이클래스 3기에 들어오면 돼요. 이제는 4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훈련을 하고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내가 결단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육체로 연습한 만큼, 마음으로 연습한 만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주여가 갑자기 주여 그렇게 들리네 제가. 에? 여러분, 이 말씀 구절대로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내 눈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한 그 기준에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들었어요. 어느 날 아이 한 대 때리고 나도 그 똑같은 강도로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도 두 번째로 애를 못 때리겠더라고.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애를 내가 못 때리겠어요. 애가 맞은 만큼 나도 참아가면서 때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목회자를 비롯해 교사, 교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속으로만 말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애들이라고 못 알아들을까요? 아이들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화풀인지 모를까요? 이것이 정말 교정의 목적으로 하는지 모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손발을 다 잘라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짓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즐겁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주 신묘막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눈 감으면 너무 없던 걸로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지을 때 한마디로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때 제2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손과 관련되어져서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말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고 슬퍼하며 회개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서 6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죄를 짓는 손이 나의 일부가 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발과 관련돼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골로새서 2장 6절 연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 말씀들은 죄를 짓는 발이 나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당시에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불에 떨어지는 형벌보다 범죄하게 만드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고통을 겪고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은 것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그런 속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지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전도서 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는다고 만족이 없어요. 듣는다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죄를 짓는 눈이 나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보다도 범죄하게 만드는 눈을 뽑아내는 고통과 아픔이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울 뿐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깊은 것까지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영생하는 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면 그 집 부모가 누군지 알겠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보고 받고 물려받은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자식을 보며 부모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며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지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삶에 그것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만지는 것은 손입니다. 사람을 죄로 이끌고 죄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발입니다. 보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이 모든 것, 손과 발과 눈, 죄를 짓게 하는 손과 죄를 짓게 하는 발과 죄를 짓게 하는 눈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가 좋아 보이니까, 그 죄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 죄가 지금 내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오셨죠? 신발을 신으셨죠? 속옷을 입으셨죠? 다 그게 얼마인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면 얼마짜리야 그러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겁나게 비싸면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자기가 명품이 된 것처럼 막 하고, 명품 입으면 자기도 명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생리학적으로 무릎은 얼마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몇 억짜리래.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얼마짜리입니까? 큰 소리로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짜리!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나는 예수짜리.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고 자기는 뻑이면서 너는 얼마짜리 입었냐? 나 예수짜리. 자기가 세상의 가치와 권력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짜리. 나보다 뛰어난 학력을 가져도 나는 예수짜리. 나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예수짜리. 권력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으로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예수짜리.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상 팍 쓰고 예수짜리 할 때 웃으면서 예수짜리 그러세요. 제가 사람을 겪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주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호구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 관계는 예수님처럼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이런 것이 이게 인생이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짜리요. 그래서 예수짜리로 표현하는데 성경에 가지고 어떤 때는 화를 내는 모습으로 예수짜리,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거 가지고 예수짜리,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예수짜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예. 이 생각, 감정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가치가 내 몸에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내용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저 사람 무시했는데 무시받을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자리를 기억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토요일마다 주말에 명화 해갖고 재미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주로 서부 영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부 영화를 보면 내 이미지 속에는 미국 사람은 좋은 사람, 인디안 원주민은 나쁜 사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치를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대학생이 되어져서 역사를 공부하고 선교를 공부하다 보니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땅을 빼앗겨요. 자기의 동족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요. 이유 없이 살해당해요. 이런 아픈 것들을 보게 되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가 너무나도 달라요. 오늘 이 세상은 가진 자의 눈으로, 힘 있는 자의 눈으로, 권력 있는 자의 눈으로, 더 많이 배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가치로 제자들도 누가 크느냐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작은 자,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구원자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도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교육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인격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참아지고 참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스피릿을 여러분들이 계승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내용은 세 번째 구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구절입니다. 천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크냐,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접근하는 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어린 자와 작은 자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게 만드는 교회가 매일 날마다 세상의 부국강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는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4절부터 8절까지는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즐거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단의 권세가 정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하나님 앞에 다 보고되어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력,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같더라도 힘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세조일기를 써가면서 나의 주된 정서가 뭔가 찾아보니까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함이 어디서 왔나 생각을 찾아보니까 옳고 그름의 완벽주의 사고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은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세조일기도 쓰고 마음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꺼집어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바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버리는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이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기억하면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